2023년 6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또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에서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기꺼이 짓밟고 희생시키며 살았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 행동에는 얼마든지 열심과 정성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은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그 성전 재건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잘못된 관습, 곧 형식적인 종교적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은 외면했던 그 일이 다시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안 하나 지켜보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얼른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잘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되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열정, 열심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특별한 열심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부분도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뜻이 질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어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과 압제로부터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그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큰 질투와 큰 분노로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한 열방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자 그곳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성산이 성산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우겨도 그것은 그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장소도 영광으로 가득해집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이며 존귀함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시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다시 앉을 것이며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한가로이 앉아 거리에서 뛰노는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그걸 지켜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완전하고 참된 평화와 안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결과인 것이죠. 그날이 이르러 그런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는가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들이 이 일을 기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회복, 그래서 임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일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 앞에서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단으로 일방적으로 돌아오신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없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기이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력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과 그 형편을 비교하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